자, 한 사람도 그렇고 왕도 그렇죠. 다윗이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와 자기 아내를 삼고 또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이 일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이게 축복된 일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오늘 27절 보니까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너무나도 가증스럽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겠죠. 우리아에 대한 것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 밧세바에 대한 것 때문에. 율법의 정신 기억하시죠? 공의와 사랑입니다. 나로 인해서 누가 가난해지면 안 되고 또 억울해서는 안 돼. 근데 오늘 너무나 두 억울한 두 사람, 우리아와 밧세바. 근데 우리아는 억울한지도 모르고 죽었어요. 그리고 억울한지도 모르고 속임당해서 왕한테 속임당해서 죽었다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밧세바. 자기 때문일까? 또 그러면서도 왕을 원망할 수도 없는. 이게 너무 억울한 거죠. 오늘 밧세바가 통곡하고 우는 그 모습에 여러 가지 마음이 보여지더라라는 거죠. 우리아의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 아는 것처럼 다윗이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드디어 우리아가 죽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를 들었을 때 다윗의 모습은 어떤가요? 24절, 25절 보면 24절에서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25절 딱 보니까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 요압에게 가서 가지 마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삼킨다.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켜라.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강하게 하라. 뭐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 누가 죽었냐면 지금 우리아가 죽었는데 애써 외면하죠. 냉담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 열심히 싸워 이겨라.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다윗의 반응은요, 평상시 자기 백성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아니죠. 유능하고 그것도 충성스러웠던 우리아를 자신이 죽게 했는데도 죽인 거죠. 근데 전혀 미안한 마음이나 찔림이나 안타까움도 없고 이름도 거론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지금 현재 자기의 은밀한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의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아의 죽음의 여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는 것이 이제는 안심이 된 거예요. 죽었다는 게. 슬픈 게 아니라 안심이 돼. 왜? 자기만 생각하니까. 나라를 생각하고 원래 다윗을 생각하면 내 이익보다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나를 싸우다가 죽었다. 너무 미안하고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미안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이제 기쁜 거예요. 내 머리대로 됐다. 그래서 은밀한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전사 소식을 듣자마자 일단 빨리 안심을 시킨 동시에 밧세바를 어떻게 궁으로 데리고 올 것인가. 사랑해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겠죠. 왜? 지금 아이가 자라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내 애가 돼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빨리 데리고 와서 이게 달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애를 낳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우리아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1도 없고 자기 할 일이 급해졌다. 이게 이제 얼마나 악했을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렇게 악했던 이거 보세요. 우리아가 너무나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서둘러서 전장에서 우리아 오게 해서 얼른 집으로 돌려보내죠. 돌려보내야 그날 밤 자기 아내와 동침을 하면 자기의 간통을 덮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아의 아들이야 하고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아는 다윗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계획이 틀어져 버렸죠. 그래서
다윗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충신이었기 때문에 집에 가질 않아요. 음식을 보냈습니다. 왕궁 문에서 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해서 가라 그랬더니 가는 척 하더니 또 다시 돌아서 경비병하고 잡니다. 왜 너 안 자냐 막 물어보잖아. 그 대답이 뭐였어요? 어제 11절인가? 11절에 보니까 대답을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뭐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또 뭐 동료들이 야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군대 장군들이 들에 진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어찌 가서 집에서 먹고 잡니까? 그리고 아내와 동침하리요. 이거 다윗을 입장 두고 보면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법궤, 평생 법궤에서 춤췄던 다윗이 지금 법궤가 어디가 있냐면 전쟁터에 있다고. 근데 법궤 옆에 없죠. 자기 부하들과 장군들은 다 들에서 진치는데 왕은 집에 있지요. 왕궁에 있지요. 그리고 동침했죠. 간음을 했어요. 그것도 합법적인 자기 부인도 아닌데. 엄청 찔리겠죠. 충성도 그런 충성이었는데 빗대어서 대답할 때를 보니까 가증스럽게 다윗은 지금 머리 굴려서 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또 미혹하고 이기려고 했던 마귀 모습으로 지금 계속 유혹하죠. 휴가 주고 집에 오라고 그러고 음식도 보내도 그래도 안 가니까 이제 내일은 꼭 가보라고 그러면서 또 안 가니까 술 먹어서 또 보내고 계속 시험하는 마귀 같아요. 근데 우리아의 대답은 정답입니다. 한결같은 대답. 이전에 다윗이 했던 고백들이죠. 이것은 거의 뭐 대답이 아니라 신앙 고백 같은 거예요. 절대적인 신앙 고백. 충성된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법궤가 전쟁터에서 또 자기 군사와 군대와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다윗은 자기 집에서 왕궁에서 낮잠을 저녁 때까지 자고 먹고 있고 범죄하고 있고 엄청난 찔림이었겠죠. 하나님이 사실은 여기서 멈추기를 원했고 그래서 우리아를 보낸 거예요. 나단을 통해서 나중에 다윗을 책망하고 이걸 깨닫게 하기 이전에 똑같은 상황에 다윗만 알아들을 수 있는 찔림이잖아 지금. 이 고백, 이 우리아의 대답을 통해 찔릴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다윗밖에 없어요.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작은 자극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중심이 찔렸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덮으면 계속 덮어질 줄로 알고 계속 더 덮으려고 할 뿐이었어요. 자기 계획에 틀어지는 걸 깨닫게 되자 이제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점점 악해져 가죠. 그 내용이 뭐냐? 우리아를 죽이라라는 명령입니다. 지금 다윗이 무자비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좀 전했으면 좀 낫겠죠. 근데 우리아를 죽이라는 명령이 적힌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쥐어서 돌려보냈다라는 신명기 14장 21절에 보면은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 그랬어요. 염소 새끼 잡아먹을 수 있죠. 근데 그 어미 젖을 사용해서 삶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잔혹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짐승도 알잖아요. 자식 새끼 떼놓으면 막 울고 그런 거 알잖아요. 근데 그 어미 젖에다가 삶아서 먹느냐? 이건 아주 잔혹하고 못된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그렇게 되죠? 죄가 그런 거예요. 죄는요 그렇게 돼요. 지금 다윗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죠. 이건 완전히 짐승도 안 하는 그 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죠? 왜 짐승보다도 못하게 될까요? 사람이.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이건 결심한다고 결단한다고 성경 공부를 더 한다고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다윗은 이 모든 일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아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보통은 이 설계를 탁 해서 계획을 해서 진행하는 사람 모든 거 다 알잖아요. 지리하게 움직이니까 혼자 평안해요. 이렇군 저렇게 해야지.
2단계는 이거야 하고 설계자가 기가 막히게 설계를 해서 진행할 때 모든 걸 다 판단하거든요. 평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순진해서 당하는 자가 불안해요. 그래야 되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보니까 다윗은 점점 계획하고 치밀하게 진행이 갈수록 급해지고 조급해지고 그리고 불안해 가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아는 죽을 때까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될 쯤에는 주님 품에 있어요. 이게 사실 이게 더 낫는 거죠. 고통이라도 고통인 줄 모르고 나를 모함하는데 모함한지도 모르고 그냥 가다가 딱 하고 죽었구나. 그럴 때 내가 속았다가 아니에요. 그냥 장렬하게 내가 믿음으로 내가 충성했다 하고 딱 바쳤는데 주님이에요. 얼마나 그게 아름다워요. 여러분 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충성한 게 중요한 그게 행복이라고요. 죄인은 절대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성취하고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아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평안은요, 진짜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는 평안을 받아야 영원한 평안인데 사람이 잠깐 얻는 건 그냥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데 진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니 무슨 평안이 오겠어요? 죄인의 평안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아가 평안하고 있어요. 모르지만 평안해요. 다윗은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알았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진행 계획대로 진행이 돼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불안한 다윗은 생각할 때 자기가 불안하니까 이걸 다 덮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덮으면 평안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걸 다 덮어도요 평안이 안 돼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자기 뜻대로 다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죽이고 망하게 하고 그 자리 차지한 그거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완전 범죄라는 거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터에 부하만을 보냈던 다윗이 이번에는 자기가 안 갔죠. 부하들만 싸우게 보냈잖아. 이번에는 살인할 때도 다른 사람을 시켜서 살인 청부를 합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께도 안 가고 사람 죽일 때도 사람 시켜서 죽이고. 다윗이 우리아에게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갖다 주라고 할 때 다윗은 생각 안 했을까요? 생각하고 보낸 거예요. 그 다윗이 우리아의 충성을 믿기 때문에 가다가 본다는 생각을 안 하고 다 보낸 거라고. 진짜로 안 봤어요. 근데 무슨 원수가 졌다고? 무슨 우리아를 엿먹이려고? 무슨 우리아가 죽어야 될 만큼 잔혹한 사람이라고 자기 죽으라는 편지를 손에다 쥐어서 보내는 잔혹함이 있었을까? 이 모든 게 하나가 너무나도 악한 것입니다. 우리아가 너무 억울하고 비참하게 죽죠.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오히려 죄를 짓지 않아서 더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더 타협하고 대충 했으면 넘어갔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알면 돼요. 지금 우리아는 아무것도 몰라. 만약에 우리아가 돌아갔다고 합시다. 집에 가서 또 오래간만에 아내를 봤으니 동침했다고 합시다. 이전과 달랐겠죠. 밧세바의 표정과 상황이. 그러지 않겠어. 인생 꼬이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 왕인데 복수의 칼을 갈든지 또 자기 집안에 또 식솔들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해 줄 수도 있잖아요. 추궁할 수도 있고 느낌이 있는데 벌써 여기서 꼬이는 거죠.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나는 충성이 있는데. 자, 이런 사태들이 곧 벌어지거든요. 근데 우리아 입장에서는 이거 모르죠. 그냥 하나님께만 충성, 나라의 충성, 왕에게 충성. 그러고 죽는 거예요. 이전에 다윗이 그랬었거든요.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 신앙을 죽이는 자가 다윗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따라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 안에 갈망이 있고 늘
평화를 선택하는 것. 그게 승리자이죠. 어제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망함이라고 그랬죠. 그 순간 잘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갈망함이 없으니까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향한 갈망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모함이 내 안에서 지금 싱싱해 있지 않으면요, 다 뭐 적그리스도니 뭐니 일어날 때 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 순간의 선택이란 건 없어요. 천국을 어떻게 잘 선택하면 천국, 그때 잠깐 잘못 선택했더니 지옥,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인격적인 충분한 경험 속에 절대적 사랑의 사모함이기 때문에요, 100%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내가 선택을 해요? 이렇게, 이건 저거,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절대로, 이런 과정이 죄고 음란이고 정욕이지, 정욕이 어떻게 영원하고 거룩한 인격적 사랑에 확인이 될 수가 있겠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100% 천국 간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갈망함, 진짜 사랑하는 사모함을 가지면 얼마든지 가능한 축복인 거예요. 그 갈망함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의 영성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어제 1절에서 핵심적으로 나왔어요. 어제 1절에 보면 온 군대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지만 상대적으로 다윗은 어디가 있었느냐?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온 백성들은 지금 정점은 어디가 있느냐? 법궤에 있었고, 법궤가 전쟁터에 나갈 만큼 귀중한 전쟁이고, 그 법궤를 주변으로 백성들이 싸우고 진치고 있는데 법궤가 없는 예루살렘에 다윗은 그대로 있었다. 이게 그거 아니에요. 제가 이걸 배부른 돼지라고 했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더 이상 예수님 의지 않아도 되는 여유가 생겼다. 그 얘기예요. 이게 위기라고요. 나는 더 이상 예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 이게 자랑입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1,0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정도는 막 쓸 수 있는 여유. 음식 시킬 때, 쇼핑할 때, 이번 달은 이만큼 써야 되는데, 그럼 계산 한 번도 않고, 뭐 먹자, 그래 먹자, 추가 또 한 번 더 하는데, 3만 원, 4만 원 들어가는데, 그 계산 안 해. 그냥 먹고 싶어? 먹어. 사고 싶어? 사. 이렇게 생각만 하고 쓸 수 있다. 그게 여유죠. 우리가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먹을 때 계산 없이 먹고, 옷 살 때 필요하지. 이쁘다. 그럼 사자. 이렇게 가는 것만 이라도 여유, 이 정도 여유로 또 난 너무 행복할 것 같다. 근데요, 그 여유에서 망한다니까요. 그 여유에서. 여유가 나를 망하게 해요.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재력, 쓸 수 있는 힘.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갈 수 있는 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도 안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끝났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 어깨에 큰 짐과 무거운 짐을 줘도 다 감당하고 이기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나라의 권력처럼 1,000만 원이 아니라 나라의 권력까지 다 쥐어졌는데 이 정도는 기도 없이 되지. 잘 계획하고 회의하면 되지. 요런 생각을 가질 때 이게 망하는 거라고요. 다윗이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가 생겼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여유가 생겼어요. 이게 위기입니다. 이게 망할 위기라고. 이 여유 좋아하면 안 돼요. 이런 여유가 생길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여유가 생길 때 스스로 긴장하게 해야 돼요. 기도가 빠졌고요. 이 여유가 생기는 순간 기도가 어느 순간 빠졌어요. 예배가 빠졌어요. 법궤 멀어져도 괜찮아요. 주일 빠졌어요. 임재가 빠져도 괜찮아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뭐. 이런 여유가 우리 삶에 조금 더 느껴지십니까? 아니, 훨씬 더 기도해야 돼요. 여유가 생길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새벽 기도하고 철야 작정하고 새벽 시간 내서 엎드리고
결심하고 가정에서도 재단 쌓고 막 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보면 우리가 다윗의 교훈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그거죠. 내가 실패했어요. 내가 망했어요. 내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냥 힘든 게 아니고 진짜 망한 사람, 진짜 절망에 빠져버린 사람,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하죠? 집사님, 권사님, 기도해야죠. 근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기도는 당연한 건데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차 태워서 저 좋은 리조트 같은 데 가서 좀 실컷 잠자고 여기 풀코스로 아침에서 저녁까지 좀 밥 먹고 혼자 실컷 잠자고 울다가 돌아오라고. 진짜 망한 사람에게는요, 쉼이 필요해요. 쉬게 해준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게. 저도 새벽 기도에 생명을 걸고 새벽 기도도 가지만 우리 교회 진짜 망한 사람은 저는 휴가 보내주고 싶어요. 정말 좀 쉬었다 오라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사람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오라고. 예, 때로는요 정말 기도가 필요하지만 쉼이 더 필요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 오면 먼저 쉬는 것부터 해야 돼요. 일하는 게 아니라. 실패했지만 마음 눌리고 힘들 때는 일단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쉼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최저시급 막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알바를 막 최저시급 따지고 투잡, 쓰리잡 이렇게 생각해서 살아가야 될 만큼 막 이렇게 막 뛰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고 합시다. 예, 그래, 최선을 다하자, 기도하자, 열심히 해나가자.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요, 좀 쉬게 해줘야 된다고요. 이미 다 망한 사람들은 좀 쉬게 해준다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 망했는데 뭘 더 망해요. 근데 문제는 부자들이에요. 부자들은 교회에 무조건 나와야 돼요. 내가 더 큰 부자다. 새벽 정복해야 돼. 더 큰 부자다. 철야 정복해야 돼. 더 큰 부자다. 40일 작정 금식하고 막 더 작정을 해야 돼. 부자일수록 더 나와야 돼요. 대박난 사람, 더 잘난 사람 작정하고 새벽하고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넘어져요. 그 여유가 문제라니까. 여유. 영적으로 보면 여유가 있을수록 위기예요. 그래서 더 나와야 되고, 다 무너진 사람은 여유가 없잖아요. 좀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 한숨을 돌리고 나면 또 다시 일어서거든요. 그때 힘을 쏟아주는 거죠. 망한 사람들은 좀 쉬어도 돼요. 망했으니까. 부자들은 당장 나와야 돼요. 당장 깨어나야 돼요. 이런 여유는 스스로를 망치는 그런 위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새벽에 꼭 나와야 될 분들이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새벽에 나와야 되는 분들입니다. 안 나오면 죽으니까.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고, 안 나와도 괜찮고, 그런 분들은 아니시죠. 힘이 필요한 분들입니까?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니요. 부자는 반드시 나와야 돼요. 능력자는 나와야 돼요. 힘 있는 자는 나와야 돼요. 잘 나간 사람 나와야 돼요. 대박 날 사람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나와야 됩니다. 불량자들, 깡패, 인생 인포자, 인생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 막 춤추고 막 지금 홍대 앞에 가면 막 난리 난다고 하잖아요. 이게. 그 밤새 난리 나고 토하고 하는, 그렇게 밤새도록 아침에 기회 들어와서 퍼자고 또 저녁에 말똥말똥 나가고, 그렇게 이미 망하고 당장 그렇게 무너져 있는 사람 다 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아도 당장 망한 건 또 아니겠죠. 이미 망했는데. 근데 오늘 다윗이 밤새 술 퍼마시고 늦잠 자고 아점겸 밥 먹고 힘들다고 해장 잠깐 하고 점심때 자가지고 저녁 때까지 푹 자고 망한다고요. 다윗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망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정말 우리 옛말에도 미운 놈한테는
떡을 주고 쉬어라 그러고 잘하는 놈한테는 더 채찍하고 야단치고 한다고 하잖아요. 들려지니까 그게 미워서가 아니라 더 성숙해야 되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니까.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서 힘들어서 고통스럽게 막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이니까 여유 생기면 안 되니까. 축복합니다. 오늘 그 여유 생기는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연단 받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제 여유가 생겼네요. 이제 주일날 저녁이면 비행기 타고 어디 골프 치러 다닐 수 있네요. 그게 좋은 거예요? 망하고 있는 거예요. 망하고. 여러분, 새벽에 보면 괜히 나온 분도 있죠. 그냥 괜히 따라서 나온 분도 있고.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다윗과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새벽 놓치면 절망입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밧세바가 울어요. 26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죽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이게 찔리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고통스럽게 울었다는, 소리를 냈다는 말이 막 고통스럽게 울었다. 그리고 나서 장례를 마치자마자, 진짜 장례를 마치자마자 다윗의 사람을 보내서 왕궁으로 데려오고 왕비 삼았어요. 아내 되게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자, 우리가 지금 밧세바라면 남편 때문에 울고 억울하고 막 이거 만감이 교차되는 것 가운데 장례 끝나자마자 나를 데리고 갈 때 기분 좋아요? 할렐루야예요? 안 갈 수도 없잖아요. 나 때문에, 또 임신했다는 것 때문에 남편도 죽였는데 나도 이러면 나도 죽고, 나만 죽나요? 지금 우리 가문이 다 연루되어 있는데 가문을 다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 율법적으로 보면은 이 그 세바의 딸, 체바, 뭐 발음하면 체바는 바체바, 발음이 이쁘죠. 이름이 이쁘죠. 바체바. 맹세하다, 언약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름이 진지해요. 율법적으로 보면 레위기에 보면은 여인이 월경 기간이 끝나면 그 유출하는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월경 끝나면 7일이 지나야 돼요. 7일 지나면 정결 의식을 통해서 깨끗해지다, 정결해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가 지금 다윗을 미혹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윗이 산책할 시간에 맞춰 그쪽 창문을 열고 모욕하고 미혹했던 그런 음료 아니라고 하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억울한 여인을 2번 죽이는 거죠, 지금. 좀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지 왜 또 상처를 줘, 거기다가 왜. 여기서 나쁜 놈은 다윗이지 왜 이 여인이 다윗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한 번도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는데. 방향을 잘못 잡아요, 방향을. 마지막 때 방향은 교회 안에 갈망함이 마지막 때 쌓이는데 그 방향을 못 잡고 뭐 전쟁, 기근, 뭐 그런 것만 생각해, 겁만 주고 있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방향을 못 잡으면 안 돼요. 밧세바는요 오히려 여립니다. 순진합니다. 순전합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에도 스스로 율법에 정한 대로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 시간이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되죠. 오후 6시가 되면 하루가 끝나고 다음 날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월경이 끝나고 7일 동안 부정한 기간이 지나고 이제 8일째가 되는 시간이 6시란 말이에요. 오후 저녁 6시.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정결함을 위해서 율법적으로 몸을 씻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은 깨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남편도 없는데 정결하게 자기를 봉안샘처럼 잠금동산처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위해서. 그래서 참 하나님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 월경 기간이 지나고 일주일 지나서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아이를 가질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인간의 몸의 시스템을 잘 아시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근데 남편을 통해서 이제 남편이 돌아오면 또 자선의 축복을 받고 그런 가정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근데 더군다나 강도도 아니고 왕이에요, 왕. 무방비 상태예요. 한 번도 저항하지 못하고 왕궁으로 보내지고 정욕에 불타있는 다윗에 의해서 완전히 몸을 망가뜨리고 더럽힘을 당하죠. 밧세바를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왕인데, 상왕인데, 남편 앞에 자기 만감이 교차되지 않겠어요? 그때 다윗은 어땠을까요? 입 바른 소리 했겠죠. 야, 너 진짜 아름답다.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한 줄 아냐? 내가 다 책임질게. 뭐 엉터리 같은 소리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예요? 그 말이 기쁘게 들렸을까요?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무서웠을 거예요. 막 떨렸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에 돌려보내진 이후에 스스로에 대해서 수치심이 들지 않겠어요? 누구 잘못이 아니지. 자기 잘못이 아닌데 나는 더럽혀진 여자다. 전쟁에 있는 남편을 생각하면 우리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나라에 충성하기 위해서 집중해 있는 남편을 볼 때 얼마나 미안하고 나는 더럽혀진 당했고 나는 정결하지 못한 여자였고 나는 나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 뭐 자기에게 막 책임을 전가하면서 거의 미친 수준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을 거예요. 보통 그러면 어떻게 지내죠? 사람들 안 만나요. 집에 혼자 맨날 울고 있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스스로를 모든 책임을 사람은 이런 고난을 당하면요. 결국 책임의 핵심이 자기에게 와요. 너는 부정하다. 너 남편 볼 명목도 없다. 너 어떻게 살래? 너. 그래서 우울증 빠지고 자살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임신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에요. 한 번의 사건으로 꼭 참고 모른 척하고 덮고 평생 눈물로 한으로 품고 가야 돼도 고통인데 갑자기 이건 뜻하지도 않게 임신을 한 거예요. 이거 혼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윗에게 갑니다. 원래 아이가 임신되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나라의 기쁨이지, 나라의 기쁨.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알리는 것뿐이었어요. 혼자 감당을 못하죠. 그 남편에게도. 이거 어떻게 해명을 하겠어요? 왕인데. 그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전했던 한 여인이 얼마나 더 고통을 받아야 될까요? 십자가에서 말도 못하고 유린당하시고 조롱당하신 예수님 모습이죠. 이유 없이 그렇게 당해도 당해야 될까? 철저하게 망가지고 깨집니다. 저는 이제 오래전에 동영상 하나 보면서 지금 항상 그 마음이 떠나지 않아요. 어떤 작가가 찰흙 같은 걸로 예수님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진짜 예수님의 그 가시 면류관 쓰고 계신 그 예수님 멋진 모습을 봤는데 진짜 잘 만들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작품의 완성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잘 만든 다음에 온 주먹을 가지고 깨트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볼을 때리고 찰흙이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형상이. 그게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너무 충격이에요. 저는 그 모습 같은 거예요. 십자가에 그렇게 피를 흘려야 되고 두들겨 맞으셔야 되고 지금 이 여인이 자기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순전하고 거룩했어요. 남편 우리아도 충성한 것뿐이에요. 충성해도 너무 충성해가지고 밧세바도 착해도 너무 착하고 너무 순전하고 너무 예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임신사실을 다윗에게 알렸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남편이 갑자기 죽어서 시체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들리기를 당신 남편이 죽기 전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왔지만 다윗 왕만 접견하고 집에 오지 않고 전장터에 갔다. 통밥이 딱 떨어지는 거죠. 그 정도 되면 나 때문에 죽었구나. 이 시체를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 남편을 위해서 소리내어 울었다. 나 때문에.
그리고 남편 장례 치르자마자 자기를 불렀어요. 나를 사랑해서요? 다윗이 밧세바를 사랑해서요? 지 죄를 덮으려고 얼른 자기에게라고. 이건 절대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다윗이 진짜로 사랑했다고 합시다. 자기 아내를 싹 다 내보내고 너는 유일한 내 아내야. 네가 진짜 내 아내야. 그냥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오늘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그랬는데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왕비야. 네가 중전마마야. 다 치워. 그랬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게 보상이 될까요? 이 상처와 이 아픔과 이 고통은 절대 보상이 될 수 없어요. 이 땅의 왕이 무슨 짓을 하든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아요. 이건 보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이 어떤 금으로도 돈으로도 환경으로도 보상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만이 보상해줘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와요. 이 여인이 얼마나 더 무너져야 됩니까? 왕비가 돼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는요 죽어요. 지금 이 밧세바에 계속 추락해가는 과정을 계속 보십시오. 무너지고 죽고 또 죽고 아이까지 죽게 되는 이 엄청난 이 사건들을 보십시오. 정결하고 순전하고 거룩게 했던 한 여인이 폭행을 당하고 더럽힘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남편도 죽고 그것 때문에 태어난 아기마저 죽었을 때 이 보상을 누가 할 수 있어요? 다윗이요? 못해요. 다윗이 여기서 막 회개한다고 막 내가 잘못했다고 한다고 그게 보상이 되나요?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분은 다윗이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거 깨달아야 돼요. 이 밧세바를 하나님 어떻게 보상해 주는가를 보십시오. 밧세바가 낳은 솔로몬은요 서연상 절대 왕이 될 수 없어요. 이미 낳은 아들들이 많아요. 여러 명의 왕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에 이은 왕이 되게 세워지고 솔로몬을 포함한 4명의 자식을 더 주셔서 밧세바를 평생 인생의 위로를 삼게 하고 그녀의 인생을 마지막에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 보상을 얻게 해주더라.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소망은. 아멘. 아멘. 우리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자타적으로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사람으로 보상이 절대 안 됩니다. 자식으로도 안 돼요. 남편도 안 되고 아내도 안 되고 그냥 사랑의 대상일 뿐이고 함께 가는 하나님의 다 동행하는 형제 자매일 뿐입니다. 그냥 사랑하며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감사할 일이고 위로는요 절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식이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나를 생각해 주겠지. 절대 발등 찍힙니다. 자식을 대적하는 소리가 아니라 위로는 절대 하나님께 온다고요. 그 마음을 쏟은 만큼 망해요. 그게 여유라고요. 여유. 자식 의지하고 배우자 의지하고 또 누구 조금 나에게 기쁨 오겠지라고 의지하는 순간 그게 여유라고. 그 영역은 기도 안 해도 되는 영역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잘나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주겠지.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 안 해. 믿는 구석이니까. 거기서 망한다고. 거기서 여유는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무슨 여유가 있어요? 꽉 찬 충만이지. 그 마음이 우상이에요. 그 마음이. 어제 우리 친구 목사님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집에 권사님이 교회를 안 나와요. 지금 이번 주에 벼르고 있대요. 그 왜 안 나오냐 했더니 걔 때문에. 걔가 걔를 지금 한 2천만 원 들어갔다는. 수술 받고 저렇게 너무 그렇게 가엾으니까 놔두고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아니 뭐 걔를 차별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또 걔 때문에 예배를 빠져요. 그게 그만큼 뭐예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우상. 마음을 쏟아낸 것 때문에 못 빼는 거예요. 발을 못 빼는 거예요.
그 개만 그럴까요? 다윗도 그러잖아요. 여유가 생기고 여유 생길 때 쏟아 넣으면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좀 여유가 있어야 개도 키우죠. 지금 마음도 심란하고 애기 키우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지금 개를 키우면. 근데 여유가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 지금 시급 따지는 사람이 무슨 개를 키울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개를 키우는 사람보다 안 키우는 사람은 더 은혜스럽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를 복되게 하신 위로는 개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확실히 우리 시장이 골목 틀리더라고요. 예전에는 개가 시장 올 때는 안 보이는데 요즘에는 시장 온데도 개를 들고 온 사람 많더라고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외로우니까. 혼자 사는 분들이 많으니까 다 개를 키우는 것 같아요. 절대 위로가 안 됩니다. 키울 수 있어요. 그럼 책임을 져야죠. 끌려가면 안 되죠. 여유는 우리 망하게 합니다. 여유 있을 때 여유 있습니까? 새벽 나와야 돼요. 개를 키울 게 아니라 새벽에 나와야 돼요. 위로가 하나님께서 옵니다. 하나님께로만 우리에게 위로가 있어요. 다윗 왕도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진 우리의 존재라면 누구도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로 오르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억울하게 죽은 이 순전하고 충성된 이 부부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위로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오늘 주님께 더 달려나갈 수 있는,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신부가 주님 앞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굵은 베옷을 벗겨내시되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는 아버지, 주의 위로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로부터 입혀지는 주의 보상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